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감사로 물들면 인생이 빛납니다. 감사로 물들면 인생이 빛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얼굴도 한번 보세요. 빛나나요? 네. 예, 빛나면은 그분은 감사하는 분이에요. 예, 약간 좀 아니다 싶으면 감사가 좀 적은지도 모르겠습니다. 2주 전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저에게는 저의 엘러지는 추위 엘러지입니다. 이렇게 감기에 걸린 듯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든 거는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깨면은 목이 칼칼하고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제 목소리가 꽤 괜찮은데 이렇게 계속 한 2주 동안 목이 아프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힘이 좀 빠지고 기름기가 좀 빠진 듯한 그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 숨 쉬는 거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네, 당연히 코로 숨 쉬죠. 그런데 코로 숨을 못 쉴 때 되면 그게 얼마나 귀한가 느끼곤 합니다. 자, 성도는 무슨 일에든지 사랑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무슨 일이든 감사로 한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요, 우리가 일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 3부 예배 딱 시작했는데 자막이 이게 안 나오질 않았어요. 좀 모르는 찬송 같아서 이제 악보를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간 제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르죠. 뭐 제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저에게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 무슨 일이든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딱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미디어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평소에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또 이러한 중요한 사역에 헌신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 너무도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을 텐데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해주세요. 혼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요. 너무나도 고맙죠. 그렇습니다. 자,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통 감사합시다 그러면 뭘 감사하지? 라는 게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죠. 뭘 감사하지? 자,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떠오를 때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오는 게 중요해요. 감사는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57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정한 겁니다. 어떻게 정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감사는 마음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될지 결정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말씀하나요?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죠. 맞아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감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감사예요. 성도. 성경을 보면 감사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는 내가 살아갈 소망이 다 없어졌다, 뭐 그런 표현도 하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러한 삶의 위기 때마다 감사와 기도로 감사가 고백되고요, 감사의 기도로 이겨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바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 끊임없이 감사,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바울의 몸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은 가시가 항상 있었어요. 그것이 그를 괴롭혔어요. 계속 찌르는 거죠. 그 몸의 가시가. 그 가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추측을 해보죠. 아마도 심한 그 안지를 알았을 거다, 아니면 간지를 알았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게 복음 전도의 큰 걸림돌이 될까 봐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까 봐, 아니 저 사람 예수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데 자신은 저렇게 고통스럽게 자기 몸에 가시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까 봐 그는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상황은 힘들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바울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 아픔과 가시가 그를 더욱 강한 사도가 되게 했고요, 그를 겸손한 사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불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살 것인가는 우리 마음에 달렸어요. 우리 마음.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할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것을 말씀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인다고요?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낙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빛나는 겁니다. 감사하면. 저는 목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지만 또 외부인들도, 주로 저는 비신자보다는 그리스도인들, 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감사를 잘 할 줄 아는 분은 저에게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는 고난과 눈물의 인생을 살아야 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한 곳에서 뜻을 정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그는 헌신하였어요.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면에 탁월하게 하셔서 바빌론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왕궁에서 평생을 보내죠. 3명의 왕이 바뀌는데도 그는 여전히 왕궁에서 고위 관리로 인정받았어요. 그렇게 그는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위협과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중상과 모략에 빠져 죽을 위기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위기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다니엘서는 위기에 처했던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전해줘요. 다니엘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엇을 했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명이 딱 떨어져 가지고 왕 아닌 누구에게도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의 기도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할 줄 알았던 거죠. 다니엘의 삶에서는 감사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결국 체포됐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하셔서 다니엘이 살아나죠. 기도와 감사가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로 위기를 넘어섭니다. 감사로 고난을 이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 성도는 그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감사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드리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함이 없는 메마름이다. 감사가 없으면 그 인생이 메마르고요. 그 마음이 메마르면 희망도 없습니다. 성도는 감사함으로 위기를 넘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감사.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랑이 얼마나 술을 먹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집사님 마음에 멍이 들고 힘겹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에 그 남편이 그날도 술을 그냥 너무 마셔가지고 완전히 취해서 집에 들어와 현관에 들어오더니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질질 끌어다가 방에다 눕혀놓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러려고 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제 남편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 모양입니다. 제가 어떡하죠? 제가 여기서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하나요? 그런데 문득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셨겠죠. 그래서 아니 내가 뭐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하면서 그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술에 취해 코 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정말 한심하지만
그래도 저 남편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남편이 언젠가 변화되고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을 취했지만 술 취해서 딴 데 안 가고 집에 들어와서 자니 감사합니다. 저런 모양이지만 그래도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술 취해도 손찌검은 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에는 깊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깼어요. 깨서 보니까 아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당신에 대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어. 내가 감사하다고? 남편이 그 말을 듣기에도 민망했죠. 도대체 뭐가 감사한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한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그날로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교회까지 나왔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내 인생에도 그런 극적인 게 막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위기를 넘어서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비록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고 위기와 고난이 있고 시련이 몰려오고 있어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어요. 깊은 감사가 있어요. 높은 감사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겠다, 그런다면 이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감사예요. 하나님 제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런가요? 이것은 아주 수동적인 감사예요. 이것은 조건적인 감사죠. 이런 감사는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잘 되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감사하고, 남보다 비교하면서 더 잘 됐으니까 감사하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잘 된 것에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 아주 낮은 수준의 감사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감사는 이것보다 더 깊고 높아야 돼요.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좋은 일 당연하지만 나쁜 일, 불행,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감사. 자, 다윗이 오늘 시편 57편을 노래하고 기도했을 때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 왕이 혈안이 되어서 추적해 올 때입니다. 그때 그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사를 한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자, 그는 처음에 마음을 정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밖에 없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함께 하셔요. 다윗에게는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할 충분한 근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차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능력이 계심을 고백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이러한 믿음, 이 믿음에서 바로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마음에서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상황, 내 주변, 내게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이 찬양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예배인 것이에요.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은 나라고 하는,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이며 찬양이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더욱 넓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감사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기쁨은 따라옵니다.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1999년 9월 19일 이른 새벽에 20살이었던 제클린이라는 여대생이 있었어요. 이 여대생이 4명의 친구와 생일 파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맞은편에서 오던 레지 스테피니라고 하는 또 다른 남학생, 술에 만취돼 가지고 차를 몰고 오는 그 차와 정면 충돌했어요.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제클린은 전신 화상을 입어요. 의사들은 이 제클린이 살 수 없다고 봤어요. 너무나도 화상이 심했기 때문에. 하지만 40번이 넘는 수술 끝에 목숨을 구했어요. 양손에 손가락 10개 다 없어졌어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귀, 코, 눈썹,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되고 말았어요. 손가락으로 글 쓸 수도 없었고요.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얼굴을 씻을 수도 없어요. 비를 맞으면 눈썹이 없어 물이 눈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귓바퀴가 없어서 세수하려면 귀에 물이 다 들어가요.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년간 자신의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면서 점차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가 끔찍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고백에 의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사고가 있기 전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사고가 있기 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보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더 예쁘지 않지? 머릿결이 더 곱지 않지? 나는 더 피부가 하얗지 않지? 내 눈은 더 크지 않을까? 왜 내 코는 더 오똑하지 않을까? 내 키는 왜 더 크지 않을까? 내가 더 예쁘면 더 멋진 남자친구도 사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 자신을 학대하고 불만스러워하면서 소중한 내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제가 왜 몰랐을까요?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그래도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게 와서 어느 날 산소호흡기를 떼주실 때 나는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큰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일그러진 흉터를 가리켜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해요. 어느 날 이 교통사고 가해자 남학생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때 이 제클린은 그 엄마를 꼭 안아주면서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어머님 편안하게 마음 편안히 가지셔요. 그리고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사시면 돼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복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 감사하며 사십시오. 살아있는 것이 감사이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깊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을 오색 단풍이 찬란하게 물든 이 계절에 자신의 삶은 무엇으로 물들여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감사로 깊이 물들여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인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행복합니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이 가을에 단풍이 물들듯 우리의 삶이 감사로 깊게 물든 향기롭고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저희들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며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 곁에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친구가 있고 성도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 주님, 저의 마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능력 있게 변화시키며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